지난 18일 이태리 중부 산악지대에 있던 리고 피아노라고 하는 호텔에 굉장한 눈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무려 12만 톤이나 되는 엄청난 눈더미가 호텔 전체를 덮쳤습니다. 그 호텔의 게임방에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는데 9살밖에 안 되는 에두아르도 디 까를로라고 하는 아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려보니 방 안에 자기보다 더 어린 6살, 7살 난 꼬마들이 있었습니다. 좁은 그 공간에 이 에두아르도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두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들에게 겨울 공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레디고 그 겨울 공주의 주제곡을 불렀습니다. 저도 그 레디고를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녀가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준 노래이기 때문에 그 노래를 듣고는 바로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엘사의 이야기 얼마나 재밌게 보았던지요. 정말 동화 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에두아르도는 이 두 명의 아이들에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견디게 했습니다. 무려 48시간을 그렇게 견뎠습니다. 기적처럼 구조대가 도착했고 그들은 무사히 생還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 추위를 녹여주는 아주 훈훈한 소식이었습니다. 춥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겨울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절만 겨울이 아니라 상황도 겨울입니다. 정치 상황도 겨울이고 경제 상황도 사회 상황도 다 겨울입니다. 마치 고립된 아이들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답답한 시기에 에두아르도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 자기도 울고 싶었을 것입니다. 9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울지 않고 자기보다 더 어린 두 꼬마들을 달래며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의 이야기를 해주고 희망의 노래를 같이 불러주었습니다. 모두 절망하고 있을 때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두 울고 있을 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두 단식하고 있을 때 희망의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울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의 대표 싸움꾼 하나 보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하여 그와 더불어 싸워서 판가름을 내자고 하는 도전을 해왔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무려 2m 90cm.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격투기 선수로 활약하는 최홍만 선수보다 훨씬 큰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홍만 씨가 2m 13이니 그보다 훨씬 어마어마하게 더 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옷의 무게가 57kg, 그 창날의 무게는 무려 6.8kg였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사람들은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 아무리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어도 아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워낙 상황이 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든 말든 그들은 움츠리면서 자기들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온갖 힘을 다 쓰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로 소년 다윗, 바로 그 한 사람이 치욕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부끄럽고 치욕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하면서 그는 일어났습니다.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자기 목숨 챙기기만 급급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느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생쥐처럼 벌벌 떨고 두려워 숨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없는 일은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살다 보면 돈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직업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병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병들 때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 절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쓰러지기도 합니다.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실패한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지 못하는 일,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영광받지 못하고 욕을 먹을 때 그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합니다. 요즘은 새로 바뀐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는데 참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삶이 기도하는 그대로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해지지 못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욕을 먹을 때, 그때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때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모든 세상이 우상을 따라가고 권력을 숭배하고 쾌락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고 나도 거기에 휩쓸려 가는 일, 이것이 정말 치욕을 느끼는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럴 때 치욕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 한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여러 시인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민족 시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윤동주 시인이죠. 우리 민족이 저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던 그때에 마음 깊이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조국을 잃어버린 부끄러움, 지식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부끄러움을 그가 느꼈습니다. 그의 시 모든 곳에는 그 부끄러움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란 시가 있습니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에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그 속에 부끄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고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화상에도 나타납니다. 산모퉁이 돌아 논가 외탄 우물을 찾아갔음.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거기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그리고 또 길에도 나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뭘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을 주머니에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부끄러움이 그 이 시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 서시에도 나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마땅히 가져야 할 부끄러움을 다른 사람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친일 매국노가 되고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 길을 나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 시인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부끄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을 보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유와 정의, 그리고 평화가 넘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문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함께 모였는데도 예배할 줄 모르는 가문이 되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문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주님께 나아가는 다윗 같은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진영에는 온통 남을 탓하는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백성은 왕을 탓하고 왕은 백성 탓을 했습니다. 마치 지난번 월드컵 최종 예선 이란전에서 패배한 후에 슈틸리케 감독이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그 말과 비슷합니다. 슈틸리케 감독은 문제가 많은 감독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월급을 얼마나 받는데. 내가 신통치 못했어. 그러나 여러분 다음에는 잘할 수 있다고 힘을 내자고 그래야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리와 같은 공격수가 없어서 졌다. 아니 손흥민이도 있는데, 잘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지도자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 좀 갈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전부 서로를 바라보며 비난했습니다. 왕의 무능을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위로하는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소년 다윗입니다. 그는 왕을 향해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조그만 소년이 일국의 왕을 향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아멘. 적어도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서 유일한 위로의 말입니다. 전부 불평하고 전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전부 비방하고 있는데 딱 한 사람 다윗은 위로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는 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의 전세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합니다. 모두 다 죽었다고 말하는데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모두 다 절망이라고 말하는데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되고 냄새가 나는데도 주님 말씀합니다. 그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모두들 죽을 죄인이라고 돌 던지리 하는데도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며 보내어 주셨습니다. 정호승 시인은 그의 시 봄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 믿음으로 길이 되는 사람,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 봄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며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광안리에서 해변을 따라 쭉 가다가 회센터 있는 그 앞에 공지에서 지금도 저녁이 되면 거리 공연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그 유명한 아빠 힘내세요를 작사 작곡한 한수성 씨입니다. 지금도 거리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수성 씨, 그는 IMF 전에 이미 큰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초등학교 음악 교사인데 그가 녹음실을 만들고 비싼 장비를 다 구입했는데 그만 그 녹음실을 전세 잘못되어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빚을 크게 졌습니다.
살고 있는 집 다 넘어가고 지하 단칸방에서 아이들과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 갔다 온 아들,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아빠가 흥얼거리는 노래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이디어를 보탭니다. 아빠, 그거 정말 좋은데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피아노를 치면서 열심으로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노래가 바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노래 하나가 떴습니다. 그리고 빚을 다 청산하고 위기를 벗어나고 결국은 지금은 거리 공연을 내서 모은 돈으로 독거 노인들을 돕고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아주 행복한 그런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의 위로가 아버지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잘해야 합니다. 주님이 세우는 곳에서 아빠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여보 힘내세요, 성도님 힘내세요. 이 격려를 잘하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를 만나거든 그런 말 해주는 성도를 기다립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오늘 나갈 때 한번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위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한 가정이 세워집니다. 이 다윗의 위로 한마디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비방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하는 한 사람, 격려하는 한 사람은 나라도 일으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바로 그 사람, 엘라 골짜기, 절망의 신음이 가득한 그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위로하고 희망을 선포하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안타까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왕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야 할 바로 그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나아갔습니다. 4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바로 전체를 대표하는 그 한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바로 그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골리앗 역시 개인이 아닙니다. 대적 블레셋의 대표였습니다. 자기 역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47절에 그 말씀이 분명히 나오지요. 다 같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가 너희를 그랬어요.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골리앗 한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전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넘기시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다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내가 바로 조국을 구할 사람임을 깨닫고 왕 앞으로 나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외치는 순간에 에스더의 삶은 아름다운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었습니다. 말틴 루터가 1517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걸고 종교 개혁을 시작할 때 교회 역사는 새로워졌습니다. 용감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체를 대표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것은 교회 전체를 바로 세우고 가문 전체를 바로 세우고 심지어 나라 하나까지도 바로 세우는 거룩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한 문제는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를 대표하는 한 문제입니다. 거기 허물어지면 다 허물어집니다. 내가 대하는 한 죄악과 한 시험은 한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모든 내 인생이 무너질 수 있고 공동체도 무너질 수 있는 바로 그 한 가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한 가지 일이 아닙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를 이겨야 합니다.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바로 그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내가 이기면 전체가 살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문의 제일 첫 번째 예수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자자손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도 믿었습니다. 고향이 경주인데 명절이 되면 고민이 태산입니다. 왜요? 거기 제사를 지내러 가야 됐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또 그걸 되게 챙기셨어요. 그런데 주일학교를 갔더니 절대로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절하면 안 된다고. 자,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어떡하나. 그래서 경주에 도착했고요. 그날 밤늦게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온 친척들이 다 모였습니다. 제상을 차리고 거기다가 술을 붓고 숟가락을 꼽고 막 복잡하게 하고 난 다음에 마당에 모든 자손들이 전부 머리를 조아리고 이제 절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이 음식을 들고 있는 동안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엎드릴 수가 없었어요. 일어서 있었습니다. 형님도 옆에 일어서 있었습니다. 눈총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눈총이 쏟아지고 옆구리를 막 찌르고 그날 밤 얼마나 춥고 얼마나 외로웠던지. 그러나 여러분, 머리를 숙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 한 그 가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싸움이에요. 나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나 하나가 바로 서지 못하면 전체가 바로 서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세상 속에 보내셨습니다. 가정 속에 보내셨습니다. 교회 속에 보내셨습니다. 공동체 속에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의 싸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서고 주님 바라보고 서 있으면 내가 기둥이 되어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미국 보스턴에는 조각가 사이러스 달린의 한 작품이 있습니다. 개척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작품, 바로 이 작품입니다. 보스턴 가시거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게 저게 뭐죠? 성경책입니다. 앞을 향해, 거친 들판을 향해 응시하는 저 눈, 그리고 왼손으로는 아들의 손을 잡고 갑니다. 바로 저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다음 세대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개척자의 어머니입니다. 바로 달린이 제막식 날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품은 내가 어렸을 때 보았던 바로 그 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다 표현한 작품입니다. 어머니도 참석하고는 그래 맞다, 바로 이 모습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황무지 같은 상황이고 어려움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 전체는 삽니다. 가문 전체는 일어납니다. 나라 전체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따라서 참된 믿음의 개척자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암담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미래가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에게 달렸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며 다음 세대의 손을 잡고 갈 때
그들이 우리의 길을 따라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전쟁입니다. 다윗 한 사람이 승리하게 되므로 이스라엘 모두는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하나님 은혜로 설을 맞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다윗 같은 그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그런 거지 다 그런 거지 하면서 같이 걱정하고 같이 두려워하고 같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이 욕먹는 것을 보고 치욕을 느끼는 믿음의 그 한 사람이 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포기해도 같이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나의 전쟁임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불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분열을 극복하고 사단을 대적하며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